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에서 면류관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부활절이 정해져 있어요. 4월에 둘째 될 때 딱 이렇게 있던. 네.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에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왕으로 되시는 그 같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복음의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 함께 읽죠. 내 후손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정말 고마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탄에게 너는 멸망받는다. 여자의 후손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승리는 고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 머리 상하면 죽지만 발꿈치 상하면 치명타는 아닙니다. 여기 마귀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잠깐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셨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것은 다윗이 한 말씀이죠. 시편 22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다윗이라는 걸 압니다. 다윗의 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옐렛 샤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난회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벽의 사슴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음조는 잊어버렸지만은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22편을 분류하기를 보통 이 속에는 두 가지의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개인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구구절절이 탄식하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편 22절부터 30절까지 맨 마지막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탄식을 했는데 감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탄식시로 나눌 수도 있고 감사의 노래로 부를 수도 있는데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끝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 감사의 노래에
종속되는 것으로 개인 탄식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노래 전체는 감사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이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그리고 또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지경에 들어가는 것, 사방의 원수로 둘러싸이는 것, 그래서 정말 큰 고민과 고통을 겪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사실상 다윗이 경험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목숨 걸고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시편 22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강력한 고통은 병상의 환자나 전쟁터의 군인의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것보다 병상의 환자, 전쟁터의 군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처형당하고 있는 죄수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졌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유월절 때에,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의 말씀입니다. 그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다윗은 선자다. 다윗이 선자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는 몇 가지의 것이 그려져 있는데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쓴맛을 다윗이 경험했지요. 근데 그 고난의 쓴맛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시는 것. 다윗은 이 땅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새 다윗이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과 영광을 생생하게 이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은 예수님의 경험을 예표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속에 묘사한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승리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었던 첫 번째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탄식과 간구 부분입니다. 1절부터 21절인데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을 누른 그 부담들이 이 속에 나와 있어요. 그 부담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은 여호와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멸시당했다. 6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21절. 다름 아닌 범죄자로 정죄받았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사항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 버림받았다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22편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19절에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시편 22편에 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혼자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방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큰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심을 크게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됨,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들어가야 될 사람, 그 존재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게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버리셨어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의 그 고민, 메시아의 그 고민,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멸시받은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가운데 다윗이 자기가 당했었던 그 서러움, 그 슬픔, 그 고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벌레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무서운 그 낭만 가운데 빠졌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 다윗을 향해서 비방했고 백성들은 조롱했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비방과 조롱에 대한 것은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렇게 벌레처럼 취급당하고 징그러운 벌레처럼 취급당하고 정말 사정없이 짓밟히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맨 마지막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22편 7절로 8절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바로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갈 때 그 길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바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가,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성취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랬어요. 그런데 22장 7절에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27장 43절에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구원을 해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자 하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탄식의 시를 찬송의 시로 바꾼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시편 22편 4절로 5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그 역사,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조상들을 건지셨던 그 역사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려서부터,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던 분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은 말했습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 이와 같은 분, 의뢰하니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자. 이렇게 나갔죠.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정죄를 받은 분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쫓겨다닐 때에 자기를 쫓아오는 그 무서운 세력들, 그들을 황소와 사자와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했습니다. 바산은 곤란고원입니다.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에 야생 황소에게 한번 들이받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들깨에게 쫓기게 될 때 살아남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마르셨습니다. 그 목마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망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게 되면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고난 또한 깊은 고난 가운데 목마른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목마름을 겪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오셔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이셨고 또한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모습이 또 하나 성취됐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셨던 옷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옷이었던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바로 그 통으로 짠 그 옷을 벗기고 이제 사람들이 나눠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이 옷을 벗겨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저들이 놓고 말합니다. 제비 뽑자.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관련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 죽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정말 그 시대 다윗은 사실상 그 시대의 문화로 말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법도 아니었고 또한 여기 이 십자가형은 나중에 아시리아 시대에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그 같은 형이 개발되었다고 할까요? 이와 같은 역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미리 메시아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20절로 21절에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하였습니다. 내 유일한 것, 바로 유일한 것은 생명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건지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온 삶을 다 의탁하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온 구원, 거기에 대해서 22절로 3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찬송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5절은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먹는다는 말씀, 서원을 갚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옛날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에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모든 예배자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성소 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바로 이 성소 제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22편 22절에 특별한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무덤에 가서 예수님 찾던 그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 든 곳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바로 내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 제자들이 아닙니다. 내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이들이라고도 하셨죠? 내 아이들도 아니에요. 바로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내 형제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제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 부활하신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형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맨 처음 왔을 때에, 인류가 맨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 자녀 신분을 상실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이 마지막 부분은 말합니다. 12절 그 부분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시편 22편 24절은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설명했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상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겟셋마네와 갈바리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지요. 바로 이 잔이 내게서 거두어지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단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자차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죄를 온전히 없애고 이 땅에 영광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그 같은 분이 대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22편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정말 여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와 같은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8절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의 신분이 나타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여기 이 똑같은 말씀의 반향을 원래적인 이야기를 시편 22편 27절로 28절에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바로 모든 나라의 주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하나님의 일곱 나팔 중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성소가 열려서 언약궤를 보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죠.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영토록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을 맞이할까요? 시편 22편 31절은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러 오신 일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바로 그 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아까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죠. 거기 성소에서는 그 속죄 제물은 죄 지은 사람이 드리지만 드리고 그것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나누는 복음 잔치에 대한 말씀이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오늘 이와 같은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여하게 될 그 놀라운 준비는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깨끗한 행실,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옷 입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마지막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요한은 그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다름 아닌 예언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의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은 우리를 하늘을 위해서 예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의 이 모든 기별들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그 손에 못자국을 갖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한때 죽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록 부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정말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경배하면서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되어서 정말 예수의 정신을 드러내는 그 같은 봉사로 겸비한 봉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갖고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못자국 난 손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되 정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시대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들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